저는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설교하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좋아서 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하적교회 분들이 지난번 연합구역예배 왔을 때 제가 칠판에 쓰면서 했더니 옛날 부흥회 같이 좋다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만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어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요즘은 목사님들이 PPT도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PPT를 준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판서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복습 먼저 할까요? 첫째 날,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국은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복음이 선포됐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중생하고 성결하면서 천국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이고, 1시간 한 걸 30초 만에 끝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줄 텐데요,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목사님 성경 구절만 찾아 놓으셨어요? 제가 드린 원고 중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있어요? 있답니다. 기다려 볼게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게 원고에 없는 걸 제가 지금 시작했네요. 죄송해요, 이 목사님, 원고에 없어요. 너무 쉬운 거라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다 아시죠? 예수님, 이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해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라 그러고 반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쭉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너무 머니까 왕이다 그러면 사약도 감사하면서 먹는다니까요. 주님이시란 얘기는 나는 뭐란 얘기예요? 종이 아니고요, 노예란 얘기예요. 노예. 같은 말이지만 좀 더 강하잖아, 그죠? 노예는 그냥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빨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놓으시고 틈틈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님,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열매 맺는 삶을 할 때, 자, 5가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가 볼게요. 여기 썼죠? 빨간 거로 보이죠? 보고 하세요. 자, 뭐라고 썼죠? 시작. 경청, 각성, 수용. 예. 그 중에서 이 경청할 때 이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금방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고 제가 고백하는 내용을 적어드렸는데, 요거는 길어서 여러분 보고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따라 읽는 거예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또 있어요. 시작.
내 눈을 뜨고 보겠습니다. 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성경 읽기 전에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해서, 혹시 우리 권사님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국 권사회 제30회 수련회에 우리 전국에서 우리 교단 권사님들이 다 모이는, 그때 기억하기로 한 1200명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촌수양관에서 전국 권사회가 수련회를 할 때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그때 우리가 막 예배당 설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축소해서 설계가 막 나왔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하고 똑같죠? 땡겨지나요? 카메라 땡겨지나요? 오, 흐리네요. 초점이 안 맞네요. 맞았어요. 지금 우리 수원교회죠, 그죠? 이 조감도가 나왔을 때, 예배당을 잘 지어야겠는데, 예배당 짓다가 시험 드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국 권사의 수련회 강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 전하는 것도 섬기지만 이 권사님들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밑에 빨갛게 뭐라고 써있냐면, 수원 성결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1200명 모이신 권사님들 중에 적어도 11조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 우리 수원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서 그냥 부탁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금방 여러분 읽었던 거,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내 눈을 뜨고 보겠습니다. 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예배당 얼마나 이렇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멈춰진 적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전부 주택가거든요. 그 돌을 그렇게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다 해결을 했지, 이게 무슨 행정명령이 떨어져 갖고 멈추세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은혜롭게 했던 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성공이냐 승리냐.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냐 승리냐. 물론 개념의 정의에 따라서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승리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할 때 이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거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 아니면 영적인 승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을 잘 살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자, 이거는 1번, 요거는 2번. 자, 이거 뭐 눈치 있는 분들은 어제 수능 시험 봤잖아, 그죠? 볼펜 안 굴려도 알겠죠, 그죠? 자,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인생의 목표인 것 같다. 한 분도 없으세요? 저기 꼬맹이가 둘이나 손 들었어. 쟤네들은 성공하고 싶은가 봐. 승리하는 인생이 인생의 목표다. 뭐 다 들으실 것 같아.
그래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승리하는 삶이 인생의 목표다.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보면 열매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인생 잘 살았다. 승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은 첫째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인정해 주시도록 승리하는 삶은 최종적으로 승리로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종적으로 승리의 인정을 받는 삶이 돼야 된다. 자, 우리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저기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어제 경청 들으라 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대요? 낙원에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이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낙원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 심판 끝나고 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이 될 텐데 거기에 자 여기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추방하셨잖아요. 그죠? 왜 추방했다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죄인이 영생하는 건 어디라고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천국에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영생해야 되니까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무 그냥 슬쩍 지나간 얘기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딱 연결이 되죠. 그죠?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제 말씀드렸죠. 독서 100편 의자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막 예레미야에서 이해가 되고 이 성경이 막 종횡무진으로 여기저기서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란 과연 뭘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하셔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승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인정해.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쭉 이어지는 데 보면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7개 보내는 편지마다 마지막 결론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그러지만 교회마다 다 다른 표현으로 승리를 인정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심판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을 하시죠? 행위로 하실까요? 믿음으로 하실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은 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인정받지를 못하잖아요. 행위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느냐?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가 하면요, 인격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목표하고 나아가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인격인데, 누구 인격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격이 결정돼야 돼요. 제가 이제 원래는 승리 인격 그랬는데 어느 날 여기 뒤에다가 정자가 들어가는 걸로 쫙 운율을 맞췄어요. 제가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맞추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밑에 말씀드릴 게 우리 교회에서요 2019년 1년 동안 말씀을 나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게 2020년 1년 동안 말씀 나눈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4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품이 성장해야만, 성숙해야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네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목표가,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3절, 자, 우리들의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뭘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나왔죠?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 말씀드릴 때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한다, 은사로 능력으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 주는 게 열매로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의 목표는요, 이 정도 되면 됐지, 내가 뭐 예수 믿다가 이 정도 변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표는 항상 누구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질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고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인격으로 결정되어져야 된다. 내 인격이 그렇게 결정되어져야 된다.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어져야 된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은 무엇이 인격으로 변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습관이요, 내 삶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 습관이 계속 굳어지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습관이 굳어지면 인격으로 결정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0,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저렇게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뭐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은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기본기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영적인 기본기를, 여기 탁구 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 탁구 칠 줄 아는 분이 선수가 없으시네. 탁구를 치면 말이죠, 탁구장에 가면 탁구를 좀 배우겠다 하면 제일 처음에 라켓을 딱 잡게 하고요, 이것만 시켜. 이게 뭐예요? 기본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거 시켜요. 그러다가 드라이브, 이렇게 기본기를 시켜요. 기본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이 훌륭한 선수도 슬럼프가 와요. 우리 신앙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손흥민 같이 유명한 선수도 슬럼프가 오면 어디로 돌아가요? 기본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본기를 훈련하고 그게 습관으로 딱 형성이 되어지면, 뭐 자세가 어떻게 되든지 그 습관이 그대로 나와줘야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본기가 든든해야 돼. 영적인 기본기를 기본적으로, 기본기니까 기본적으로 5가지 말씀드리죠. 예배, 말씀, 기도,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 이것이 습관으로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금요일 날 철학기도 있어요?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와, 감사해요. 이렇게 주일날 오전이 되면 습관이 되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지, 그죠?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처럼 이 예배가 삶에 배어야 된다. 말씀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게 몸에 배야 된다. 기도하는 게 몸에 배야 되고, 이게 다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은 아직 인격으로 넘어가기 전에, 습관은 뭐 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면요,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어떤 나쁜 습관이 들었어. 그럼 나쁜 습관 계속 갖고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남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습관은 뭐 해야 되죠? 교정해야죠. 바꿔야죠. 그래서 잘못된 습관, 옳은 습관들은 형성해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고, 잘못된 습관들은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주일학교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고개가 빼딱 하더래요.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어른하고 얘기하는데 고개가 빼딱 해서 얘기를 하나? 그러고 봤더니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칠 때 빼딱 하고 가르치더래. 눈으로 그걸 보니까, 이게 따라 흉내 내다 보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피나는 노력이, 영적으로 습관이 잘못 들어졌을 때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럼 뭐가 바로 잡아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뭐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내가 이 습관은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면 교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있게 돼요. 습관은 뭘 습관이라고 그러죠? 행동이 반복되는 걸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동이 반복되는 걸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단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단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올해 우리 수원성결교회 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수원성결교표가 올해 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예요. 행동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단정한 행동이 돼야 된다. 이 행동이 반복될 때, 이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이것이 습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좋은 행동을 하면, 그죠? 단정한 좋은 행동을 하면 습관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좋은 습관이 되겠죠. 좋은 습관이 계속해서 이게 형성되면 인격이 어떻게 돼요? 좋은 인격이 되는데, 누구 닮은 인격이 좋은 인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좋은 인격. 그럼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 육이죠.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행동에 관한 것들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 수원교회 주일날마다 제가 설교하는 제목은요, 전부 명령이에요. 행동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지난주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안 물어봤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런 말씀. 항상 명령형 행동을 촉구하는, 좋은 행동을 촉구하는 거.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나아가도록 내년에 2025년 우리 수원성결교회 표어는 금방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근거로 표 제목이요, 습관을 따라예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나쁜 습관은 교정하고 좋은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도록 계속 잘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가 하면요, 언어, 말하는 것이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말하는 것이. 말이 막 급한 사람은요, 행동도 막 급해요. 그래시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행동도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주로 언어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하면 긍정의 언어를 써야 돼요. 언어 긍정. 그래서 긍정의 언어, 그 다음에 믿음의 언어, 성경적인 언어를 이제 써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래서 올해 말고요, 지난해 우리 교회 오시면 보셨던 게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분들은 지난해 표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이랬었어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대부분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말을 제대로 잘 못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행동도 부정적으로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인생도 부정적인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긍정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시무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화기애애하고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하적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자꾸 입에서 안 돼 이런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해봅시다, 해보고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긍정의 언어가 자꾸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긍정. 그 다음에 또 주로 어떤 걸 말로 나오는가 하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걸 말로 나오는 경우 있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마음에 없는 것이 말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확정돼야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확정돼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또 표어를 썼었죠. 근데 마음에 대해서 너무 강해서 오늘도 제가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 텐데, 새 마음을 주소서 2년에 걸쳐서 마음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었어요. 새 마음을 주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음 확정. 근데 시편 57편 7절을 보세요. 시편 57편 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확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해야 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것, 생각한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여기 뭐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요,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마음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이 가치관을 따라 사람이 말도 하고요, 가치관을 따라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 우리들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확정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확정돼야 돼요. 확정.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확정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주로 어떤 걸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무슨 생각이 퍽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주로 들은 거, 듣고 보고 경험한 거,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생각,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생각하게 하고, 이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 이것이 반복이 됐을 때 이게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형성이 돼서 이 가치관에 의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졌다, 이걸 제가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들었다, 보았다, 경험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일서는 말씀이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결국 마음에 담겨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경청 거기에 듣는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생겨난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정자로 맞춰야 되잖아, 그죠? 네 글자로 정자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듣고 보고 경험하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거,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강력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시선 고정이라고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그래서 요 7가지 단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듣고 보고 경험하는 시선 고정.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돼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듣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요. 간증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다,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누구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말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승리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거, 그런데 맨날 듣는 것이 뭐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다. 요즘 듣고 보고는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뭐 유튜브 이런 거, 야 요즘 유튜브가요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는 한번 보세요, 이런 건 꼭 보세요. 근데 누가 친구가 이거 한번 봐라, 좋은 친구가 보라고 한 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도 좋은 친구가 있고 조금 불편한 친구가 있잖아요. 불편한 친구가 보낸 거는 보지 마시고 삭제해 버리죠. 그거 봤다가 괜히 불편해져 마음이. 이게 듣는 게요, 보고 듣는 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듣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보는 것도요, 예를 들면 여기 오산에 가면 성막, 이렇게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성막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성은동산이라고 있는데 성막을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가면 설명도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거기도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저기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 가면 거기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갖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만 다 돌아와도 책 한 권 다 읽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저기 송기론 목사님이 하시는 거기 가면 주기도문 산책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선교사들 무덤 있잖아요. 저 양화진에 가면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데를 자꾸 가서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 듣는 것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자꾸 듣고 보는 것도 하나님에 관한 것을 보고, 그다음에 경험하는 거요. 이렇게 부흥회 참석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족이 같이 오는 거 따봉이에요. 김영포 장로님 저기 네 분 다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 같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 긍정적인 영적인 체험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가치관이 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트러블이 안 생겨. 가치관이 같으니까. 근데 서로 아빠는 이걸 보고 엄마는 저걸 보고 아들은 어디 가서 다른 거 보고 그래가지고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가정에서 말을 하면 안 맞아. 마음이 맞지를 않아요.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마음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선 고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하는 것은요, 함께 성경 공부 함께 하고 제자 훈련 함께 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하고 여름이 되면 수련회도 가고, 이게 자꾸 영적인 모임에 가서 온몸으로 완전히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겪어내는 거, 부딪히면서 영적인 것들을 겪어내면 사람이 귀로 듣는 것은 얼마 효과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게 효과가 더 크고요. 온몸으로 체험하는 게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와 그 상황들을 몸이 기억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고정, 이렇게 제가 승리하는 삶의 7가지 단계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한 것이, 첫째가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언어는 긍정의 언어로, 행동은 단정하게, 습관은 잘못된 것들을 자꾸 교정해가고, 그래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다까지가 이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할까? 습관이 이미 나쁜 습관이 형성이 됐어. 그럼 여기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나는 아직 뭐 가치관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확정해 가는 것이 좋겠죠. 아니요, 사람들이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 그래. 그러면 언어를 점검해 가면서 내 언어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단계가, 나의 삶이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가는 거, 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 가는 것이 필요해요.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근데 이게 어제 5가지 단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바로바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르게 하면 언어도 이렇게 거꾸로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서로 상호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고, 내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를 못했어. 내 습관이 문제가 되는구나. 나의 행동을 돌아봐야 되겠다. 나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자. 내 마음이 어디에 확정되어 있을까?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가치관이 분명하면 이게 언어도 행동도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치관이 사람들의 습관이나 인격이나 뭐 이런 모든 이 가치관이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착했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안 그랬는데 변화됐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학자들이 서로 싸워요. 선천적인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이게 태어나서 습득하게 된 경험, 환경,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 것들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선천적인 것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타고난 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미 타고난 걸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천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감사하면 돼요. 근데 난 선천적으로 우라가 많이 치밀고 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 굉장히 내 엄마 아빠 성격 닮은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정시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천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실증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천적인 것들을 내 삶에서 교정시켜 나가야 될 것이 뭘까? 내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세워가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루소라고 하는 교육학자가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 너무 멋쟁이다, 나도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요, 여기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사람을 자연으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두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 내비두면. 왜 그러냐? 왜 가만 내비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자,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요 단계를 통해서 승리하냐 실패하냐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이 전부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전부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부 죄 짓는 것만.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전부 뭐 하라 그래요? 맛있는 거 먹어라, 뭐 좋은 옷 입어라, 뭐 전부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만 심어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학교에 가서 어울리고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 하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또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이런 어떤 그 기본의 바탕들이 있잖아요. 불교적인 것도 살짝 가미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이고 개똥을 밟았어. 개똥을 밟았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롭게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개똥을 딱 밟았어.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닦아야 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에이 재수 없어. 에이 똥 밟았네. 오늘 왜 그 재수가 없지? 오늘 하루 온종일 일진이 산악됐다. 이런 표정 보니까 아니네. 감사해요. 우리 하석교회는 전통이 있나 봐요. 근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딱 떠올라요. 자, 이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뭘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다 똥을 밟았어. 그럼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입에서 뭐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똥 밟게 해주셔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태어나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하면서 하루에 100번씩 감사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앉아서 감사합니다 100번 이게 아니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고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번씩. 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언어를 긍정해야죠. 그럼 습관이 교정이 되잖아요. 그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가 습관이 돼서 식당에 가서 물 따라줄 때 감사합니다. 반찬 하나 갖다 줄 때 감사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그래서 오늘은 요 특별히 두 번째 마음 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은요, 누구 마음을 품어야 되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저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인데, 제가 그 앞 글자를 떼가지고 예금아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빨간 글씨로 예금아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금. 제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뭔가 확실한 뭔가 브랜드 같은, 삼성, LG 이런 브랜드 같은 뭔가를 한번 모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브랜드는 앞으로 예금아품입니다. 그래서 제 방이 이름이 예금아품이에요. 제가 근무하는 방 이름을 아예 예금아품이라고 써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출입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나가는 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보고 봐야 마음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마음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하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볼까요? 명심하라 이래가지고 함께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생각을 결정한다. 생각은 언어를 결정하고 언어는 행동을 결정한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인격을 형성한다. 인격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면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 아멘. 아멘. 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는 멤버들은 계속 매일 읽으라고 그래요. 매일. 그래서 그걸 읽으면 시선 고정, 마음 확정, 언어 긍정, 행동 단정, 습관 교정, 인격 결정, 승리 인정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발전해 가지고 제가 거기 있겠네요. 자, 문장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발전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거 하나라도, 행동이라도 내가 바뀌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언어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변화가 한번 딱 변화가 일어나면 이때부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또 거꾸로 한번 언어를 막 부정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행동이 과격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 또 거기서는 악순환도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도.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악순환되고 있던 내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꿔가야 돼요. 선순환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악순환으로 점철되던 내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예금아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흉내내기래. 예수님 흉내내기.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본인이 제자 훈련하는데 계속 도전을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 흉내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흉내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 먹기 달렸다. 우리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 뭐 있어? 마음 먹기 달렸지, 그죠? 근데 누구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순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먹기가 지속되어야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 했던 얘기니까 또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자, 윤영석 목사님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부고 이제 윤영석 목사님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야, 그거 마지막 먹을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데, 먹고 나면 없으니까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그 떡 나한테 나 먼저 먹게 만들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통에서 가루가 멈추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도 목사야, 뭐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 거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마음 먹기 달렸단 말이에요. 내가 사르밧 과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 마지막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떡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거 먹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 너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화부터 나잖아요. 이런 무슨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마음을 달리 먹어보세요. 자, 마음을 달리 먹어보세요. 어떻게 먹는가 하면, 어차피 죽을 거. 아이고, 저 보세요.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움큼밖에 안 남은 거 이거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먹고 죽으나, 이걸 엘리야에게 주고 먹을 게 없어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엘리야에게 드리고 죽자, 그죠? 그렇게 마음 먹으면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았잖아요.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안 굶어 죽었잖아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 나병도 다 고친대. 그래가지고 어쩌저쩌 해갖고 왔다 엘리사까지 왔잖아요. 이 나아만은 장군이잖아요. 돈도 잔뜩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갖고 엘리사 선지자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안에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화가 빵 난 거예요.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죠? 성경에 나왔잖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야, 우리 동네 가면 강이 요단강하고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하고 맑고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야.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좋을까요? 화를 내더라도, 아니 그 종들을 잘 뒀어, 그렇죠? 그 종들이 조언을 해줬잖아요. 주인이시여, 아니 선지자가 힘든 걸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어요? 저 선지자님이 저 절벽 30m 절벽에 올라가서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100번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러면 나병이 낫는다, 그래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죠? 근데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더라도 7번 들어갔다 나와갖고 안 된 뒤에 화를 내도 되잖아, 그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왜 화를 내느냐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안 되냐, 그럼 하나님께 인내해라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죠? 아직도 순종이 부족하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순종도 안 해보고 화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순종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에스더 보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셔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할 때 뭐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시는 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다르게 먹은 거예요. 뭐라고 먹은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마음 먹기
달린 거죠. 마음을 바꿔 먹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했던 거죠. 12회로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요.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날 거야. 뭐 얼마나 좌절하고 12회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근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에서 생겼어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친대. 예수님은 능력이 있대. 예수님 옷가에다가 손만 대도 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부정한 여인으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제거하고,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옷가에 손을 댈 거야. 가서 손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잖아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시한부 인생 때문에 천국이 넘나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섰어 그거는. 그런데 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니까요. 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1월 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부선망 독자가 돼갖고 6개월 방일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자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선생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저희 어머님이 정말 행상을 해가시면서 저희를 보험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근데 4학년이 돼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대학원 들어가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그 시절에 3,000만 원 이상 또 어머니 돈도 없고 어떡하지?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니까 취직을 하면 어머니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게 되시면 그때 신학을 해도 되지 않을까 고민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만 고민스러워요? 이렇게 많이들 고민해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간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지방에 나종찬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그런 고민하시다가 공무원 가셔가지고 늦게 은퇴하시고 신학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고민이 되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엄마 책임질래? 내가 책임져 줄까? 제 마음에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그죠? 내가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 공양해야지, 이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신학을 빨리 해가지고 사역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네가 내 엄마 책임질래? 내가 책임져 줄까?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당연히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알았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전 대학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때 아마 산업전선으로 뛰어들었으면 목사 안 됐을는지도 모르죠. 대부분 많이 그러고 곁길로 가잖아요, 그죠? 마음 먹기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추석에 강릉, 저희 집이 강릉이에요. 강릉에 어머니 뵈러 갔다가 저기 성묘 갔다가 경포 바닷가 와가지고 아들이 타던 퀵보드, 전동 퀵보드를 타고 아들이 타는 거 보니 너무 쉬워 보여요. 그래서 야 나도 타보자. 딱 타고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그 손이 딱 짚었는데요, 요 손가락이 90도가 꺾여버린 거예요. 요 손가락도 90도가 꺾여버렸어요. 요 두 손가락이 여기 보시면 똑바로 안 서죠. 똑바로 안 서요. 이 손가락도 똑바로 안 서요. 나름대로 수술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실비보험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미래에셋 실비보험에서 230만 원인가 장애라고 장애 보장이 또 나온대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동안 빚진 거 빚 갚고. 근데 또 감사하게요, 교회에서 직원들 보험을 들어주신 거야. 직원들 상해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남규 장로님이 그 보험회사 다니니까 들었거든요. 제가 이게 미래에셋에서 200몇만 원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 보험에서도 돈이 나올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와가지고 다 검사하고 딱 갔는데 딱 연락이 왔는데요, 1,000만 원이 나온대. 어차피 이거 안 구부러지는 거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이야 1,000만 원 꽁돈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막 색소폰도 하나 사고 싶고. 근데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미래에셋에서 200몇만 원 나왔지, 근데 우리 교회 보험 들었는데 1,000만 원 나온대.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대뜸 1,000만 원 나온대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건축 헌금하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냥 대뜸 건축 헌금하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속상할까요? 속상할까요? 엄청 속상한 거예요. 내 손가락이 다쳤는데 자기 손가락 다쳐도 그럴까? 이 생각,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기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 달렸잖아. 그래서 딱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상한 거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보험료 냈어요? 제가 보험료 냈어요? 교회에서 다 내줬어. 이거 교회에서 그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안 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돈 내 돈 아니더라고.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 1,000만 원 나오자마자 건축헌금 해버렸어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아까운가 봐. 어제 예배당 건축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왔다 그랬죠. 하나가 부목사님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얼마나 잘 가셨냐면 삼천포라고 하는 교회로 아주 4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너무 잘 가신 거예요.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하긴 그렇고, 두 번째 여기 분천리 있죠. 분천리라고 아세요? 왕림휴게소 이렇게 넘어오면 거기 동네가 분천리인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당회에서 성기식 목사님 그 좀 은퇴하기 직전 무렵에 이 분천리의 산을요 8,700평을 사셨어요. 8,700평을 얼마에 샀는가 하면 17억에 샀어요. 17억에.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 17억에 샀는데 17억에 계약을 하자마자 이 땅 주인한테 빚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으로까지 간 거예요. 재판으로 갔는데 1심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땅 주인한테 명의 이전해줘라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명의 이전해줘라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럼 저쪽에서 항소를 해요, 안 해요? 당연히 그죠. 항소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이 올라가 있을 무렵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세 번째는 예배당 건축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 땅을 명의 이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17억에 샀는데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까지 해가지고 제가 왔을 때 9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이 건너갔어요. 9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이 건너갔는데 명의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돈 7억 5천 갚으려고 갖고 있는데 이 돈을 명의 이전해라 이렇게 명령만 떨어지면 갚고 이렇게 사인해서 우리 걸로만 이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막 공방이 되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땅 주인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 화성시 땅은 수원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산이라. 그래서 장로님 이름으로 이렇게 화성시에 사시는 장로님 이름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불법이어가지고 2심에서요 졌어요. 2심에서 졌어. 그러니까 9억 5천 날라가게 생겼잖아요. 명의 이전을 못하고 날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화성시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화성시에 있는 산도 교회 명의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죄송하지만 돌아가셨고 법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빚이 잔뜩 있잖아, 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상속을 포기를 하면 이 빚쟁이가 이 빚을 받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하죠? 경매에 내잖아요. 경매에 냈는데 1차 유찰이 됐어요. 2차도 유찰이 됐어요. 3차에는요 저희가 입찰을 했어요. 얼마에 샀게요? 7억 5천에 샀어요. 7억 5천에 샀어요. 그 땅을 경매로 해가지고 똑같은 땅을 7억 5천에 샀어요. 자, 7억 5천에 딱 사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욕심이 생겨요? 뭐가 생길까요? 9억 5천 건너간 거, 이미 9억 5천 중도금까지 준 거, 이거는 따르게
이 다른 방법으로 7억 5천 갖고 샀잖아요. 경매 받은 거니까. 그 이 9억 5천은 이미 넘어갔잖아요. 야, 이제 저거 소송해가지고 저 9억 5천 받아내면 우와, 땅 8,700평 가진 데다가 9억 5천 받아내면 예배당 짓는데 너무너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막 흥분했어요. 그래갖고 막 변호사한테 막 문의하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욕심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잖아요. 욕심내, 하나님 제가 뭘 욕심을 냈다 그래요? 욕심내지 마라 그러시는데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제가 뭘 욕심냈다 그래요? 너 지금 9억 5천 그거 받으려고 욕심 부리고 있잖아. 그러시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 하나님 이거 당연히 받아내야죠. 당연히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건너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9억 5천 달라고 그랬어? 너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어? 제가 올라올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명의 이전하게 해주세요. 얼마에 샀다고요? 17억에 계약을 해서 샀어. 근데 지금 명의 이전이 됐어요. 사기는 7억 5천에 샀지만 명의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9억 5천 합하면 얼마요? 17억이요. 17억에 명의 이전이 됐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인데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만약에 그걸 받아내려면 그 중간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을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하면 제가 교회 대표니까 법정에 누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돼요.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리고 법정에 가면 좋은 소리 해야 돼요, 나쁜 소리 해야 돼요? 저 사람 뭐 나쁜 사람이니까 돈 내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교회가 지금 막 은혜로운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렵에 권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마음에 예배당을 건축하면 10억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억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10억을 만들어 치면 드릴까요? 지금 7억 먼저 드리고 나중에 3억 더 드릴까요? 당연히 지금 주세요. 그랬지.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7억을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뭐라 그러지만, 내가 주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7억도 그냥 쉽게 헌금도 하게 해주는데 9억 5천 그거 왜 욕심 부리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제 마음이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욕심 부리는가, 욕심 부린다고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근데 제 혼자 교회 일은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회 지금 장로님들은 9억 5천이 이제 생겼다고 막 변호사 알아보고 막 이러고 계신데, 제가 당회를 합시다. 당회 모였어요. 이제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9억 5천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거 방법을 찾으셨구나 막 이래갖고 신나가지고 당회 모였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라. 너 17억에 명의 이전해달라고 기도했잖아. 내가 응답했는데 왜 욕심 부려? 저는 그 중간에 9억 5천 받아간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돼요. 그거는 꼭 받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 포기해요? 안 돼요. 이 막 당회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다 들어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그러시네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막 소송해갖고 법정 끌려다니고 지금 교회가 막 은혜롭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또 누가 책임이냐, 네가 책임이냐 이러고 또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고 분열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9억 5천 포기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참 우리 수원교회 장로님들이 좋으셔요. 근데 장로님들도 책임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결정하시기를 뭐라고 결정했냐면, 그러면 당회원들은 목사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신 교회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직원회를 열어서 직원회를 열어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 직원들을 설득해내는 거야.
반대가 없게 알았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직원회를 공고해 놓고 기도하면서 문장을 썼어요. 설교하듯이 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이렇게 기도했고 과정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땅 주인도 돌아가시게 하고 법도 바뀌게 하셔갖고 또 입찰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입찰 들어왔을 텐데 우리가 입찰해갖고 어쩌면 그렇게 17억에 딱 맞춰서 명의 이전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욕심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러셨다. 당회를 열었더니 당회원들이 목사님에게 맡겨서 목사님이 직원회를 설득하면 그러면 오케이 우리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쫙 쓴 거를 쫙 읽어드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드세요.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 이건 포기합니다 끝내서 그리고 어쨌든 7억 5천에 사가지고 9억 5천을 포기해요. 여러분 9억 5천이라는 게 돈이 이게 장난 아닌 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포기를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하적교회 성도님들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의 이 모든 여정은요 정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어제 말씀드렸던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때 만약에 아마 9억 5천 받아내려고 막 법정 동마했으면 그 사람 아마 그 중간에 있는 분 재산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교회는 분열되고 막 어지럽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포기하라고 할 때 마음 딱 다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찾아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교회를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적교회도 오늘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첫 번째 뭐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셨잖아요. 두 번째 뭐죠? 열매 맺는 삶을 배우셨어요. 오늘 뭐요? 승리하는 삶을 배우셨는데 이 7가지 단계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당겨지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목사님 여기 보시면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보이셔요? 예, 읽어보세요. 시작. 예그마품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왜요? 봐야 자꾸 눈에 띄어요. 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일어날 때 앉을 때 문설주에도 메고 바깥문에도 기록할지. 이 말은 뭔가 들어갈 때도 보이게 하고 나올 때도 보이게 하라는 거거든요. 눈에 자꾸 보여야 돼요. 보여. 여러분 2024년 표를 저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보라는 거. 보고 기도하고 보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마음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아무도 아직 이거 스티커 만든 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집회를 위해서 이 스티커 만들어 왔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몇 장 넘겨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달라 부르셔서 붙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번에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제가 설교하고 나서 설교에 맞는 찬양을 딱 맞는 찬양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딱 맞는 찬양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능력만 되면 작사 작곡을 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근데 요 듣고 보고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한 찬양이 이 순교자의 삶인데 한번 보죠. 여러분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언어 나오잖아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의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행동 단정이잖아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가사인데 우리 이 가사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저 신유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치유의 은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축농증으로 너무 고생을 했었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학생회 예배드리는 시간에 20밖에 안 된 청년이 교사가 돼갖고 설교하고, 그 설교 내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기 그 선생님이 다니던 교회 강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축농증이 기도해서 낫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주님, 저도 강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도 축농증이야, 나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쫙 낫어요. 지금까지 제가 축농증 약을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축도하기 전에 꼭 이제 성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믿음대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